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구이번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때때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이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저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밥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좋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꿈꾸는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하루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왔다. 또 앞으로 살 것이다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운데 보여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육체의 정욕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떤 순간이든 간에 우리 수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 연약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월절 한자 표현이죠. 넘을 유, 건널 월. 그래서 넘어서 건너간다. 그래서 pass over이라고 이제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신 보혈의 능력으로 넘어가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의 열매를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육체의 그 허무함과 심판을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본다고 하면 내 스스로가 창피하거나 수치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수치도 넘어가게 합니다. 나의 억울함도 넘어가고 나의 미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미움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고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재미없음, 그 모든 지루함도 넘어가게 하시며 여러분의 또 우리의 헛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왜 그걸 했을까라는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월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는 애굽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가 그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나왔음을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나왔는지를 기억하게 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늘 본문이 깁니다. 예, 본문이 긴 이유는 이제 당연히 이제 10번째 재앙인데 10번째 재앙만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건 아주 짧게 표현되어 있죠. 그 10번째 재앙 안에 담겨있는 유월절. 이 유월절의 의미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그의 보혈을 흘리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제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설명하기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한다. 6월절이 이스라엘 종교력의 1월입니다. 1월.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 저녁이 됩니다. 이 1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했다가 그러니까 어린 양을 딱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양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냐면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몇 마리? 한 마리 준비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 한 마리면 몇 명 먹을 수 있을까요? 4명? 5명? 6명? 4명이라고 얘기하시면 많이 드시는 거고요. 보통 8명에서 10명. 그러니까 6명 먹을 때도 있고 8명. 그러니까 한 식구라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 자녀들, 그 다음에 부모님들. 그렇게 해서 보통 그때 당시 한 8명 정도가 이스라엘의 한 가족 식구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핵가족이니까 4명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 시대에 대가족일 때 생각하면 4명은 아니죠. 그래서 한 말. 그리고 이 6월절은 충분히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알겠죠. 빨리 먹어야 되고 급히 먹어야 되고 떠날 것처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작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8명 정도 한 마리 그렇게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가족이 8명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뭐 3명이나 4명이나 혹시 2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 옆집하고 그 가족 수를 잘 계산해서 옆집하고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아라 라고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컷을 해야 되고 양이나 염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4일을 간직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습니다. 자, 그 양을 잡아서 먹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 있죠. 그래서 뭐냐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어디요? 양을 먹을 집에 바르는 거예요. 다른 집에 바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약을 먹고 거기에 있는 그 가족을 위해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임방에 피를 바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 거죠.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어서 부풀리지가 않은 거죠. 쓴 나무를 먹으면서 애굽의 고난을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건데 아침까지 어떻게 하지 말아라? 남겨두지 말아라.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라? 남았으면 혹시라도 다 배부르게 먹었는데 다들 이제 뭐 소식하는 분도 계시고 또 다 먹지 않는 분도 계시면은 불사르라. 그걸 남겨두고 나 다음 양식으로 그걸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 한 가지가 있어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그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떠날 것처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 유월절이 이제 이때도 지켜지지만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아주 핵심 절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유월절은. 유월절 그 행위를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출애굽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월절 저는 이것을 이제 나중에 사순절 때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의 원래 우리가 구원받았을 그때를 함께 우리 가운데 기억을 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생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힘을 주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억이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이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여. 사실 원래 이 표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애굽 신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보통 이 애굽 출애굽을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신이 있었나요? 애굽의 신은 없습니다. 원래 신은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과 다신이 우리가 심판, 그러니까 전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애굽 신을 심판한다는 것은 뭐냐면 애굽의 신은 어디에 있는 거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속에 원래 신이 아닌데 그것이 신인 것을 어떻게 개구리가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땅이 신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늘이 신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딱 통과하고 오면 당연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오직 그 한 분만이 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을 심판한다는 것 안에는 하나님만이 신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신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신, 사람이 만든 그 마음 속에 있는 것과 그 마음과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가운데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죠.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까지 무교병 지침이 나옵니다.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죠. 7일간 무교병을 먹는 것인데 그것은 유월절 이후 7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교병, 누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복음서에 보면 누룩을 제거하라. 이것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상징적으로 죄, 그 다음에 나쁜 의도, 우리가 이제 두면 안 되는 것을 상징해서 누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고요. 그 다음에 노예 생활을 기억하는 쓴나물, 즉 우리가 이 쓴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고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저희 삶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6월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어 갈 때 나타나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가운데 무덤덤해지는 우리의 마음의 일들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 문화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다 보면 오래된 교회 생활이 도리어 애굽의 생활과도 같이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때 그럼 뭘 해야 돼요?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쓴 나무를 먹는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 꼭 장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한 곳에서 정착 생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애굽에 살았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어떤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미를 상실한 채 그냥 행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사기로 들어갈 때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사사기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 꼭 애굽에 살았던 것보다 더 심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교주를 지키라고 하면서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육체가 어디에 살았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 살았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럼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육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 육의 어려움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어요. 아프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구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일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제 육의 정욕, 인생에 어떻게 보면 육체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삶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쓴 나무를 먹는 거예요. 즉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제 육체 가운데 거했던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거했을 때 오는 고통이 있어요. 그 순간은 달콤한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내 육체 가운데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지금 예수 믿는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힘들다고 행여나 우리가 애굽에서 행했던 그 죄를 우리 육체 가운데 허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쓴 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죄 가운데 살았을 때 내 육체가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을 아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유월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이에요.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래서 이 유월절 날에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금은 이제 출애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신이 났죠. 근데 곧 광야로 들어가거든요. 광야로 들어가요. 자, 그럼 광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갈 때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치열하게 배우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배워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배우면서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잠깐 나누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유월절이 이제 임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떠나냐면 밤에 떠나요. 32절에 보면 밤에 떠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속히 나갑니다. 준비할 수가 없어요. 뭔가 애굽에서 내가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 살 것을 준비해서 나가면 사실 나중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거기서 더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 챙겨 나갑니다. 굉장히 빨리 나가거든요. 딱 이 유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밤에 떠나버려요. 왜냐면 그 밤에 이제 그 잡은 양을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마르잖아요. 언제 재앙이 임해요? 그날 밤에 임하는 순간 이제 애굽은 난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히 나가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나가요. 그래서 애굽에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챙겨 나왔고 다른 양식이 없더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가운데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밤에 떠나라. 속히 떠나라. 여러분 유월절이 딱 임하는 그 순간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속히 분리됩니다. 그리고 분리된 이후에 애굽의 삶이 그 이스라엘 삶 가운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제는요, 이스라엘은 오직 누구로밖에 공급을 못 받죠? 하나님. 누가 지켜주시죠? 하나님. 그럼 지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즉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 내 마음이 애굽과도 같다.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이 애굽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것이 한 가지 느껴져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로 내가 거기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는 그 순간은 속히 떠날 수 있고 즉시로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는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가 42년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삶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영역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애국과도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비난하거나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와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속히 변해야 됩니다. 그 순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로 전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도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걷는 가운데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은 걸 잊지 못하잖아요. 그 육안에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저의 삶에도 있고요. 근데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 육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육을 이기는 삶이 저는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기대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6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완전히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혹시 느꼈던 그 실패감, 혹시 느꼈던 그 여러 가지 끊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다시 주의 보혈로 새롭게 끊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